창세기 43장 16절에서 16절 그리고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38절이네요. 아니 43장의 끝절 34절까지 43장 자 16절부터 우리 1절씩 갑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정직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정치가 요셉의 명들어와여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들여와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절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옥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정치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기 자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복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여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그 피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점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 없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음식에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함께 있습니다. 요셉의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시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 하시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폭풍 같은 환란이 올 때 넌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이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기 힘든 슬픔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수없는 날들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함이라. 수많은 죄를 부디고 새도 얼마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이 어디 불쌍한 이몸 주여 용서하소서. 수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항목 위하여 저 문 닫혀도 어느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와 돌아와 어둠이 오니 부끄러운 이 자리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생긴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몸을 적시는 불쌍한 이웃도 가만한 이웃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이상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 얻어 용서의 영혼 주
주여 보호하소서. 할렐루야. 야곱이 허락을 해서 베냐민을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징기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런 아름답고 그 땅에 나는 좋은 그런 소산물들을 그 애굽의 총리에게 이제 갖다가 드려라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흉년이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야곱이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자식에게 11명이죠. 이제 요셉만 빠진 11명의 자식에게 보내고 이제 이들이 애굽에 돌아왔을 때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안 보내면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단을 한 거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이요 딱 와서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어 했던 자기 동생 베냐민이 딱 있는 거예요. 딱 있는 걸 보고요. 이제 요셉이 그 음식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짐승을 잡고 사람들에게 짐승을 잡고 음식을 잔치를 이제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가 17절 보니까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이제 그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니. 그러니까 이제 음식 만들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고 이제 요셉의 집에서 요셉의 말을 이게 청지기로 잘 순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사라든지 뭐 그 집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청지기에게 이제 그 형제들을 데리고 와라, 그들을 데리고 와라 하니까 그들이 이제 집으로 이제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 형제들이요 밥을 잔뜩 먹고 있어요.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곡식 곡물 있는 데로 가서 자기네 곡물을 줘야 되는데 이 요셉의 청지기가 곡물 있는 창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달아서 줄 수 있는 창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에는 보디발의 집에 뭐가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도 그 감옥이 있었잖아요. 감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요셉의 그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곡물을 사러 갔을 때에 곡물을 주지 않고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간첩이다 해가지고 요셉의 집에 거기 있는 감옥에다가 그들을 가뒀잖아요. 3일 동안. 그러면서 그들이 막 얘기하는 소리도 들었잖아요. 와, 이거 우리가 그때 요셉을 그렇게 억울하게 해가지고 우리도 이 고통을 받나 보다. 근데 그들은 또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두게 하고 그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15원을, 그쵸?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15원을 이제 집어넣었잖아요. 그 감옥에.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리고 전번에 처음에 곡식을 사가지고 갔을 때 그 곡식 속에 뭐가 있었어요? 뭐 돈뭉치들이 그대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요,
아니 곡물 있는 창고로 가서 자기네들에게 곡식을 줘야 되는데 요셉의 집으로, 총리의 집으로, 그 감옥에 있던 그 총리의 집으로 가니까 이들이 이거는 전번에 우리 자루에 있던 그 돈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날개를 다 빼앗고 우리를 노예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도다. 이러면서 형제들이요 바짝 쫄아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은 지금 자기 형들에게 맛있는 짐승을 잡고 흉년이나 제대로 못 먹고 배골고 이 애국까지 온 그 형제들을 생각해서 짐승을 잡고 잔치상을 배설하려고 그러는데 이들은 우리를 억류해서 잡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짓고 이 죄의 끈을 풀지 않고 이들은 요셉의 사건을 아예 한몫했어요. 어느 누구도 요셉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거짓말로, 그렇죠? 은 20년에 팔아먹고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나 이 옷을 보십시오. 이러면서 아버지한테도 거짓말했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려고 했고 이런 죄악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풀지 않고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 어느 순간에 이게 항상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사는, 그러니까 사기꾼들 막 사기치고 범죄자들 있잖아요. 자기랑 상관없이 경찰이 지나가도 막 쏙 쳐다야 되는 거야. 자기 잡으러 나온 사람들인 줄 알고 막 숨어있고 피해 다니고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이 죄를 계속 이 아버지한테 거짓말 시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악랄하게 지은 이 죄를 그냥 묵인하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했지만 그 심중에 항상 두려움으로, 항상 불안함으로, 항상 초조함으로 왜? 못 믿는 거예요. 자기네게 그렇게 거짓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거짓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려고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저거 무슨 꿍꿍이 속 있는 거 아니야? 저거 갑자기 뒤통수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나기 빼앗고 우리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자기네들이 그랬거든. 우리 결혼하자, 통혼하자 해놓고 갑자기 칼 잡고서 그들을 다 죽이고 이런 악질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인생과 자기네 삶이 죄악으로 더러움으로 묶여 있으니 아무리 좋은 일도 좋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까 그러면 그게 되겠어? 그게 되겠어? 항상 부정적인. 너무 무책임해도 안 되는 거죠. 공사를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일꾼들도 있어야 되겠죠. 막무가내로 믿습니다 그러고 돈 한 푼 없으면서 무조건 집 지을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허풍쟁이고 뻥쟁이고, 그쵸? 그거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도 이 세상을 올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옳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순수하게 받아서 누려야 된다면 그 순수하게 받으면 되잖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우리한테 숨겨져 있는 죄악들, 풀지 못한 죄악들,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숨기잖아요. 숨기지 말고 그럼 거짓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말만 하면 거짓말. 그리고 어떤 분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그러더래요. 저 사람 숨 쉬는 건 진짜일까? 숨 쉬는 거. 숨 쉬는 건 진짜일까? 숨 쉬는 건 진짜일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한테 지금 여러분들 각자한테 지금 정말 거짓된 것들이 있는지, 제약된 것들이 있는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지 고쳐야 돼요. 그래야 빛이 들어가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죠. 그리고 자식들, 가족들은 알아요. 왜? 어디세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도 서울이라고 그러고 어디라고 그러고 그러면 자식들이요, 그 부모 말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거짓말쟁이, 우리 아빠는 거짓말쟁이, 뻥쟁이, 집에 있으면서도 어디 있다 그러고 지금 밥 먹고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고 뻥쟁이, 성경도 안 읽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도 성경 읽고 있다 그러고 뻥쟁이. 안 믿어요. 자식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그대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반발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충고도 잘 못해. 왜?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고, 또 자기 삶이 바뀌어지는 그 삶을 자기 혼자만 변화됐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그것을 진짜 변화됐네. 우리 아빠가 진짜 변화됐네. 우리 엄마가 진짜 변화가 됐네. 우리 아무개 아이가 진짜 변화가 됐네. 그 부모들이 보면 대박 다 알고 자식들이 보면 대박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집안에 무슨 사건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 이웃집 이런 사람들만은 다 틀려요. 판사가 자식을 데려다가 엄마 아버지의 문제가 있었을 때 자식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엄마가 늘 잘못한 그런 재공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엄마는 잘못이 없는데 아빠가 늘 시비를 붙고 싸우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인지 자식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판사가 그 자식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이웃집은 저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바깥에서 보여지는 거와 집안에서와 다르기 때문에 판사는 그런 사람 말 새겨듣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문제가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재판이 벌어지고 재산 분할이 있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할 때 자식을 앉혀놓고 자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누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이렇게 참고를 하는 거죠, 판사가. 그냥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도 이렇게 변화됐어, 엄마도 이렇게 변화됐어, 나도 이렇게 변화됐어 이러면서 서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곳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막 두려워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이 죄의 문제가 꽁꽁 감추고만 있는 거야. 아버지도 속이고 우리 입 함구해야 돼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들은 불안에 쫓겨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볼까요?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서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이제 이들이 이제 정직하게 이제 이렇게 거짓된 것을 숨기고 있던 이들이 이렇게 거짓되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 고난과 이 위협과 자꾸 이 고통을 받으니까 이들이 이제 솔직하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에게, 요셉의 청지기에게 요셉의 집 그 문을 들어가기 전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 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집으로 들어가서 감옥에다가 딱 집어넣어 버리면 꼼짝없이 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막 조바심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청지기에게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번에요 우리가 양식 사가지고 갈 때 아시죠? 그때 우리가 여관에 가서 지금 여관이랑 달라요. 그때는 잠깐 휴식만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곳이 밥 있고 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여관에 가서 짐승에게 좀 먹을 양식을 주려고 좀 풀어보니까 돈뭉치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다 돈뭉치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 자루에다가 돈뭉치를 다 넣어놨는지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돈을 2배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번에 자루에 있는 돈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양식 살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진실하게 바뀌는 거예요. 왜?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때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인데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는 참외 5,000원어치만 사도 그래도 막 몇 개 줬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5,000원을 냈는데 오래전이에요. 저쪽에서 그래서 참외 5,000원어치를 샀거든요. 근데 45,000원을 거실로 주는 거예요. 내가 5만 원을 냈는지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한 번씩 이렇게 술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술이 좀 채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뭐 얻어맞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45,000원 막 돈을 새길래 아유 저것도 놔주려고 그러나 보다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돈을 이렇게 주길래 저 5,000원짜리 냈는데요 이랬더니 그러니 근데요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갈등 생겨요. 아니 안 받긴 내가 안 받지 내 거 아니니까. 근데 갖고 싶잖아. 45,000원 갖고 싶잖아.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시험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한 번은 우리 집 이제 저쪽 집인 것보다 또 이렇게 문 이렇게 딱 닫았는데 한 5,000원짜리가 계단에 있어. 참. 나는 내 거 아닌 거 자꾸 그렇게 있는 거 싫어요. 근데 길에서 있는 거는 주워가지고 헌금은 해요. 무명으로. 헌금은 해요. 길에 있는 거는. 근데 누가 더 주거나 그런 거는 안 받아요. 아니면 받아서 주든가.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윤호정 고사님인가 누구랑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있는 게 돈이 떨어져 있더라고. 이렇게 얼마인지 몰라. 근데 안 주워서 해. 나는 내 거 아니니까 안 주고 그냥 가는데 쫓아가더니 돈을 주웠다고 막 쭉 아는 거예요. 난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오고 안 주웠는데 와 좋다고 막 돈 주웠다고 막 이러더라고. 7,000원인가 뭐 얼마 아니 몇 1,000원짜리 종류길래 그냥 안 주웠어요. 그 만원짜리가 몇만 원 있었으면 무명으로 헌금을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들도요 변화된 거예요. 그거 다 그건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지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혹시 이걸로 인해서 자기네들 깜빵에 넣을까봐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청지기가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이 청지기가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 저번에 있는 너희들이 낸 곡식 그 값은 내가 다 받았어 그리고 너희 자루에 돈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야 아이고 청지기가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네? 아니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라고요. 애굽 사람. 요셉의 밑에서 일을 하는 애굽 사람이 지금 요셉이 해야 될 말을 이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인 걸 알고 요셉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자 하는 걸 이 청지기는 다 알아요. 요셉이랑 소통이 다 된 거예요. 교통이 다 돼서 다 아는 거예요. 이 형들은 모르고 형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형들은 몰라서 마음이 쫄고 막 자기들을 사로잡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으면 이 청지기는 다 알고 너희 하나님이 이거 보십시오. 이 이방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재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니 이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면 하나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혹시 저들이 우리를 억류할까봐 불안합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한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맨날 두려워서 쩔쩔매는 거예요. 양심 쪼달려가지고 먹을 거 없어서 쩔쩔매고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인 이는 선민도 아닌 이 이방인이 애굽 사람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오히려 이들을 안심하고 위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수치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축복을 받을 언약 백성 천민의 백성이 오히려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왜? 이 청지기는 늘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을 늘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저절로 전도가 된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은 다 저절로 전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터전 갖고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야 돼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해주는 존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식솔들, 자기들이랑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기의 충실된 믿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까지도 그렇게 증거되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하다못해 그 보디발도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선포하잖아요. 바로도 너희 하나님처럼 그렇게 총기와 총명을 받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 영향력을 펼쳐요. 믿음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펼치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 있어도
그런 영양요금 고사하고 맨날 세상에 끌려다니고, 응? 막 세상적인 거에 막 갈등 겪고 막 유혹당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영적인 힘도 없이 그러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옆에 여러분들 주위에 세상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쏠려서 세상으로 쏠려가고, 술 한잔 먹으러 가자고 쏠려가고, 세상적인 얘기할 때 그냥 세상 방법 가치관으로 쫓아서 다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 취향 그대로 쫓아간다면 그 영향력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압도해야 돼요. 복음으로 압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도해야 되고, 그러면 뭐야, 원래 안 그랬잖아. 원래 맨날 세상적으로 전전긍긍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담대해? 왜 이렇게 없는데도 왜 이렇게 당당해?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그러면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 당당한 자신감, 믿음을 증거할 때 아무개야. 교회 같이 가자. 그럴 때 야, 그래, 이 사람 보니까 진짜 변화됐어. 뭐가 있나봐. 교회에 뭐가 다른 게 있나봐. 그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한테 넘어오고 자기랑 똑같이 생각하고 자기보다 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거를 대화할 때나 함께 있으면서 그런 걸 보인다면, 아이고 뭐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나보다 더 안 해, 나보다 더 세상 이런 거에 나보다 더 전전긍긍하고 사네. 없어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요, 24절 볼까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며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뭐하고 절하니. 그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서 땅바닥에 다 절하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꿨던 그 꿈이 11별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오니까 이제 요셉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 보내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진수성찬, 짐승을 잡고 애굽의 최고의 먹거리, 최고의 좋은 것들을 진수성찬으로 쫙 차려놨는데, 이들이 이제 그 자기네 그 가문 먹을 것도 없는 거기에서 아버지가 챙겨준 거 있잖아. 요거 조금 저거 조금 해가지고 얼마나 조촐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요셉에게 총리님 이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드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는 거죠. 엎드려서 절하고 난 뒤에 요셉이 제일 먼저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아버지를 제일 먼저 물어보죠. 왜? 요셉은 아버지밖에 기억이 없어요. 응? 28절에서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여 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응? 그럼 왜냐면 자기 아버지 이제 소식을 또 물어주니까 고맙다는 표시를 한 거지요. 그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들이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점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요셉은요 아버지하고의 추억밖에 없어요. 왜? 형들은 인사도 한마디 나누지 않았어요. 형수는
이 형들은 요셉을 볼 때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것으로 항상 언사가 불평불만이었어요. 근데 형들과의 어떠한 그 추억도 없어요. 요셉이 형들과의 그 어떠한 교제의 나눔도 없어요. 기억도 없어요. 요셉에게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형들이 죽이고 옷 찢고 죽이려고 그러고 구렁텅이에 파묻고 때리고 발로 차고 놀리고 그리고 은 20년 받고 자기를 인신매매 팔아먹은 것밖에 요셉은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요셉을 그 형제들은 상대해주지 않으세요. 늘 왕따를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와의 추억밖에 없어요. 늘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으며 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버지와 함께 다녔던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아버지는 괜찮으시냐, 그러면서 자기 동생, 그쵸?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자기 어머니 배에서 나온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왜냐하면 베냐민이 갓난아기 때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셉은 40세 가까이가 한 38세 정도, 이 베냐민은 20대 초반.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이렇게 어린이 됐을 때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갓난아기일 때 그런 모습을 보고 떠났기 때문에. 근데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자기 동생이라는 그 핏줄이 엄청나게 끌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난상 가운데서 길에서 도중에 이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자기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자란 동생이니 더 마음에 애처롭게 느껴질 것이고, 또 자기처럼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지만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고 인사도 한마디 건네지 않고 왕따를 시켰기 때문에 내 동생 베냐민이 얼마나 외롭게 지내진 않았을까? 내 동생을 또 저 형들이 괴롭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그 불타오르는 그 정으로 이렇게 막 울 곳을 찾는 거예요. 30절 볼까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요셉은 늘 인내하는 삶이었어요. 인내하고 종으로 팔려가서도 인내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 인간적으로 올라오는 정상적인 그 어떤 혈기왕성한 정상적인 그 어떤 생리적인 정욕 가운데서도 억제하고 억누르고 인내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거는 악한 짓이다라고 그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명으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그 긴 세월을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버텼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했어요. 요셉은 인내하는 삶이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기에게 악한 짓을 범했고 인륜을 반역하는,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그런 악행을 저지른 그 형제들을 오랜 세월 동안 용서하고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이 형들은 요셉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 베푼 게 없어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가득가득 나귀의 곡식을 실어주고 돈자루에 있는 그 돈도 자기 개인 돈으로, 왜냐면 이거 애굽에 나라 돈이니까 자기 개인 돈을 갖다가 자기 형들에게 어째 이 곡식을 팔 수 있겠나 해서 자기 돈을 가지고 다 그 자루에 넣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 형들을 불러다가 푸짐하게
먹을 음식을 차려주고 그 발을 씻기면서 발을 씻으라고 그 시원하게 그 묵은 데를 씻으라고 물을 그 가뭄에 물이 어디 있어? 발 씻을 물이 어디 있어요? 곡식이 다 말라 비뚤어져 죽어가는 이 가뭄에 그러나 형들을 위해서 그 물을 준비해서 그 형들을 깨끗하게 씻게끔 베푸는 거예요. 형들의 그 악행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또 형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그쵸? 그 애정을 쏟으면서 이 요셉은 견디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견딥니까? 우리가 견뎌야 돼요. 이 어려운 삶을 견뎌야 돼요. 견디기 힘든데요. 버텨야 돼요. 지금 이 어려운 이 난국,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이 환경을 내가 극복하고 내가 이기고 내가 견디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줘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시련을 겪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십니다. 인내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승승장구해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삶 속에 어떤 구비구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 참겠어. 못 참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시고 고난의 환경이라면 그 고난의 환경을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참으셔서 그 고비가 지나갈 때까지 그쵸? 그러니까 요셉도 계속 인내한 거예요. 계속 참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이 온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가 아니라 이 고난을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역경을 잘 견디게 해주세요. 잘 이기게 해주세요. 잘 버티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면서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매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때 또 고난을 주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참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때를 잘 포착하셔서 할렐루야 이기시는 그 축복을 받아내시는 요셉처럼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때까지 고난의 그 시기를 잘 견디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